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초반에 1절로 6절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오늘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사전에 보시는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 예수님의 그 탄생 때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광경을, 또 옆에는 이제 그 동방박사 세 사람도 등장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또 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비전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여기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중간 분수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두 번째 큰 이 하나의 그 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 한 단락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까지 두 번째 또 단락이 되겠습니다. 크게 요한계시록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뜻은 같습니다. 용과, 즉 사탄과 사탄의 조력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의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개혁주의의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두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도, 첫 번째, 두 번째 두 구분으로 다 나누어도 역시 주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인가?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교회의 원수들이 누구인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원수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대항해서 싸우는 원수들이 누군가? 오늘 12장, 또 13장, 14장 이 석장에는 이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용은 이제 그 미국인 설교자들은 그 날개 달린 뱀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맞죠? 네, 네, 사탄입니다. 네,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동양에서는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용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지만 성경은 용이 사탄으로 상징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역시 주님과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네, 이 세 가지 원수들이 오늘 본문 12장, 13,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15장과 16장에는 주님과 교회의 원수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교회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8장, 19장에는 또 어떤 원수들이 나오는가?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용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우리가 그 각 장마다 넷으로 나누어서 지금 주님과 교회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을 두 구분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외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슨 박사님은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는 외적인 싸움이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교회 대 세상의 싸움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까지는 이것은 외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싸움이다. 그 외적인 싸움, 그 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싸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 사탄의 싸움이 있다. 바로 그것이 외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싸움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는 외적인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 대 세상의 싸움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까지 거기에는 싸움인데 내적인 싸움인데, 외적인 싸움의 그 내부의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 사탄의 싸움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안 되죠. 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길만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잠시 사탄의 반역과 사탄의 도전을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를 우리가 앞에 부분만 보았는데요. 17절 말씀까지가 있습니다. 셋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사탄이 여자를 공격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나머지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탄이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고요. 한 여자가 나오고요. 아이가 나옵니다. 여자가 낳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자, 또 아이, 용 이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여자와 아이와
용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얼마나 큰 용인지 그 꼬리를 쫙 펼쳐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용은 상징이죠. 사탄입니다. 또 하늘의 별 3분의 1도 역시 상징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늘 별 3분의 1은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사탄을 따라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악한 영들이 모두 다 땅으로 내려왔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대주의의 환란기 때의 그 어려움을 바로 여기에서 또한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지막 때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젠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하늘 3분의 1 모든 악령들을 다 풀어서 그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땅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용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자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올려지시는, 그 아기가 올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네.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개혁주의에서는 여기 나오는 한 여자, 아이를 낳는 이 여자가 누군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신약의 교회만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손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 모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다 합하여서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물론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을 합니다. 여기 개혁주의는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합하여 한 교회라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 국가에 많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그들의 철학과 또 그들의 가치관이 그 나라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땅에서 심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요사이 우리 그 시리아나 또 이라크나 또 이런 그 중동 지방에 혹은 아프리카의 이런 그 지방에서 모슬렘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적고 뭐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동양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를 겪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그 땅에 살아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아주 심한 박해, 아주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2000년사에 대부분 이 땅에서 박해가 자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은 차원으로 경험하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본문 말씀에 한 여자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죠. 또 거기에 따른 설명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해는 밝고 환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이 상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해를 옷 입었다. 아주 영광을 입은 한 여자입니다. 자, 여기 여자는 이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영광을 입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죠.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 통치하는, 하늘에서의 교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머리에는, 그 한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승리의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12별의 그 승리의 관을 이 교회가 하늘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입고 있고, 또한 통치를 하고 있고, 또한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한 여자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포함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세대주의에서는 환란기의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죠. 네. 6장에서 11장까지는 환란 시기에, 7년 대환란 시기의 사건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들어오면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죠. 거기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빰빠람. 7째 나팔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이제 마지막 환란기에 심판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앞에 6개의 그 나팔 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최후의 이제 마지막 단계의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 나타나는가 하면 7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15장에서 18장까지, 특별히 15장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그 7 대접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은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바로 7 대접의 심판이다. 7째 나팔의 그 보자기에 안에 열어보니까 바로 그것이 7 대접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7번으로 나뉘어서 7 대접의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5장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17, 16, 17, 18까지 그렇게 그 심판이 거기까지 이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장과
13장과 14장 여기엔 무엇인가? 막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환난기에 대한 것을 사탄의 관점에서 본 환난기를 묘사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탄의 관점에서 바라본 환난기를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13, 14장, 이 막간의 장에서, 이 세 장에서 사탄의 관점에서 본 환난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시각으로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크다고 하는 건 메가 이런 뜻인데요. 뭐 메가톤급 그런 얘기하죠. 메가라고 하는 건 큰 그런 것입니다. 네. 하늘에 보니까 아주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크다고 하는 건 규모가 큰 것뿐 아니라 중요성도 아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중요함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아주 큰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큰 이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징후 혹은 신호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적은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 징후, 무엇을 가리키는 신호인가? 그 무엇은 실제적인 무엇을 말합니다. 하늘에 큰 아주 규모가 큰 그리고 아주 중요성이 큰 그런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데 실제 무엇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무엇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여기 한 여자는 누군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해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자체가 상징인 것을 알려주죠. 네. 한 여자가 있다. 근데 그는 상징적인 그런 그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누군가. 앞서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한 여자를 어떻게 보는가? 자, 먼저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여자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2장 20절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로 6절은 한 여자는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봤을 때는 교회였는데요. 세대주의에서 봤을 때는 그 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개혁주의도 한 여자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도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징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네. 해를 입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상징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뚜렷한 이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19장까지 나오는 이 환난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환난기의 이 모든 사건들이 개혁주의로 볼 때는 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이 6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과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미 휴거해서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는 신약의 교회는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자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음녀가 나오죠. 네,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이건 배도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9장 7, 8절에 네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그 여자를 보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칭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런 실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그 여자였었습니다. 어떤 여자인가? 거짓 교사였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여자는 나쁜 여자였었습니다. 거짓 교사였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가르침으로. 네, 가르침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리로 타락을 시켜버리는. 네. 구약의 이세벨,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이세벨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여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음행이 따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역할을 했던 여자가 바로 신약의 그 초대교회 때 두아디라 교회에, 아시아 7교회 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봤던 이 한 여자,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입니다. 세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여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아까 음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 배도한 교회. 네 번째 여자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그의 아내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이 한 여자는 누군가? 세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왜 한 여자가 이스라엘인가? 구약에도 이스라엘로 그 여자를 이스라엘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정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내로, 여호와의 아내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즉 아내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 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왜 한 여자가 이스라엘인가? 요셉의 꿈을 보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 해, 달, 별의 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여기 아주 참 이 맹랑한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형들한테 내가 꿈 꿨는데 해, 달,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시다, 형님들. 그렇게 형님들이 있다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기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11별은 이제 12 이 자손 가운데 요셉 뺀 다른 모든 형님들을 대부분 포함한 11별인데 절한다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속으로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셉이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책망을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여기 지금 요셉이 해, 달, 별, 11별 얘기했지만 아버지나 형들은 무엇을 지금 요셉이가 얘기하는지를 나름대로 분명히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죠. 저런 얘기를 함부로 짓거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고 기분도 나빴고 동생놈 말이야 감히 막 그렇게 얘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믿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음속에 책망은 겉으로는 했지만 그 말을 속으로 간직해 두었더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저 요셉에게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셉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은 그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모함을 받고 또 이제는 죄수로 전락을 하고 그저 그의 생애 가장 밑바닥까지 가보았습니다. 젊은 청소년이 팔리고 그 다음에 종살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죄수가 되어봤으면 이건 아주 밑바닥 경험을 한 것이죠. 아주 깊은 고난과 고통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히브리 소년이 그렇게 애굽의 아주 중요한 장군에서 밉살스럽게 되고 미움을 받아가지고선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장래가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끝장났죠. 인간적으로 볼 땐 완전히 끝난 그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올리시고 애굽의 바로 다음의 위치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요셉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고난이 그렇게 많았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한민족도 외적의 200여 차례에 의해서 그렇게 침입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만큼 못합니다. 아무리 한민족의 거의 3분의 1 그 이상이 한꺼번에 그렇게 대사륙을 당한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은요. 이스라엘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전에도 그런 일들을 세계 각 지역에서 늘 경험하고 소름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고난을 받고 그 이전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십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온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그런 때를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승격되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사면으로 아랍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늘 염려해야 되고 늘 젊은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나가서 싸움하도록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모두 다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지금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네. 요셉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아까 한 여자가 해, 달, 별 이렇게 치장을 한 것을 우리가 치장도 하고 달이 그 발 밑에 있고 또 그 면류관을 써서 이제 12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에 해, 달, 11별 뭐 요셉까지 하면 12별이죠. 네, 그렇게 이 꿈이 서로 맞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여기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이렇게 두고 있고 또 면류관에 12면류관에 이렇게 별을 달고 있고 이 여자는 아, 여기 지금 요셉 결국 이스라엘 그 같은 상관관계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꿈을 볼 때 이 꿈과 이 꿈이 여기 지금 한 여자의 지금 이 모습과 요셉의 이 꿈 이야기 나오는 것. 결국 요셉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과 한 여자는 같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이건 뭐 개혁주의와 해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영광과 지위를 얻는 것을 이 해를 옷 입은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 해는 야곱의 야곱이 누구? 야곱 아까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 달, 그 11별의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 그 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해를 옷 입었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한 여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바로 이것은 꿈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파누스, 이 고통과 투쟁을 이기고 승리해서 받는 그 관인데요. 네, 그 관을 여기에서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한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는데 그것은 고통과 투쟁을 통한 승리, 바로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여기 말씀하기 때문에 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또 여기에 특별히 그 관이 별이 10별도 아니고 20별도 아니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쓰고 있는 12별의 관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예요. 근데 교회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왜? 교회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 번도 식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 있는 종이 가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 있는 일꾼 되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열심을 냈는가? 내가 너희를
즉 성도들을, 즉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근데 아직 혼인을 안 했어요. 아까 한 여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해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아주 해산의 고통을 여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될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었죠. 네,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네, 이렇게 아주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과 해산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다. 언제입니까?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바로 환란 시기에 임하는 그 무서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혹은 6절의 그 여자는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네,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해서 51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